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2019년에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PSP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러 왔는데 그때는 상가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새로 그 교회 주소를 주셨는데 찾아도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교회 아마 다른 이름이 같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되셔서 아주 너무나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던 일은 그 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제 이력을 그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데 거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수 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인도네시아에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니까 아마 수원하고 오산을 합친 것만큼 좀 되지 않을까, 인구가.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대학이 100개가 있다. 대학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도시는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슨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OMF라고 하는 단체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 두타와짜나 대학에 보내서 저는 그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회계학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감사하게 몇몇 학생들이, 제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영어 모임을 했는데요. 그거를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2001년에 저는 그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001년에 그 조이 선교회에서 저한테 대표를 좀 또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지금은 OMF의 동원 사역하고 조이 선교회 대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OMF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옛날 중국 네지 선교회가 이제 OMF가 된 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고요. 조이라고 하는 단체는 뭐 CCC나 내비게이터, 뭐 IBF 같이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단체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이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양쪽에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이 선교회 대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이하고 OMF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 제가 알기로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선교적 교회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적 교회가 가장 바라는 소식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가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쁘시죠? 슬픈 분 계세요? 저런 소식 들으니까 슬프다.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면 성도들은요 기뻐서 막 난리가 나야 됐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부르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도 그 노래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식은요 굉장히 슬퍼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장면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는커녕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네가 정신이 있냐? 네가 어떻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함께 먹고 왔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했다. 차례로. 영어로는 이게 orderly라고 얘기합니다. orderly. orderly라는 말은 뭐예요? 차례로 해야 되는 말은 A를 말하고 B를 말하고 C를 말하고 D를 말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MBTI 검사를 해보셨으면 여러분 스타일을 아실 텐데 이렇게 차례대로 뭔가를 하고 그러는 사람을 S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 뭐 S형이 많으신지 N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N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N형은 차례대로 안 가요. A에서 D도 갔다가 D에서 F도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N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S형 같아요? 아니면 N형 같아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S가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사건들 나오는 거 이렇게 우리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풍랑이 막 일어서 배에서 그 제자들은 다 이제 우린 죽게 됐다 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오셨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걸어오신 거 아니죠. 급하니까 오신 거예요. 급하니까. 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정상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겨우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실 생각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걸어라. 예수님도 잠깐 정신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러다가 N도 가끔 S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여기 물이네 해가지고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이렇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N도 S가 될 때도 있고요, S가 N도 될 때 있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본성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 본성과 상관없이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건이 그럼 뭐였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게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난색을 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본문이 너무 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이야기도 길다고 그러면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그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 10장은 1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똑같이 48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8절하고 18절을 더하면 몇 절입니까? 66절. 여러분, 66절에 한 사건이 6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이런 기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6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개의 장에 걸쳐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지금 이 1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글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요. 이게 난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48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그거는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게 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한 3절 정도면 끝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로 갔다. 거기에 로마 백부장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됐다. 3절로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66절에 걸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극을 만드는 작가라고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장면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건가? 제가 2개의 선택지를 줄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지? 이제 한 가지만 더 일이 남아있다. 그걸 뭐냐면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복음을 전해. 이번 일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네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베드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 믿지 않는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고넬료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잘 몰라요. 이제 너를 설명할 사람이 있어. 저기 그 요바라는 데에 이틀 길을 걸어가면 거기 요바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 베드로가 너한테 내가 누군지 얘기할 거야. 1번이 자연스러울까요? 2번이 자연스러울까요? 2번이 자연스럽다고요? 1번이죠, 1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유가 9절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 절대로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당시에 유대인이 절대로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알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를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아까 1번 시나리오처럼 베드로야 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못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 포기하고 아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틀길을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기 5분 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아시니까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고넬료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준비하세요. 그게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큰 보재기 같은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에 절대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들립니다. 2번. 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번 제가 성대모사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공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약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보재기를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다시 보재기가 내려와가지고 또 잡아먹어라. 그래도 베드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 왜 그래? 그러고도 안 먹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또 내려옵니다, 보재기가. 그리고 다시 잡아먹어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먹어요. 올라가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참 대단하죠.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온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 만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설교하기 전에 원래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아마 당장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런 강사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죄사함에 대한 회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4절부터 48절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들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깍지가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이 사건,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네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아하, 이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선교적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10장 48절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11장 1절부터 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11장 2절부터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태도예요. 이 성도들을 여전히 베드로하고 똑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유대인의 문화를 갖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와 같아져야 돼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는 차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을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한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선교적인 회심을 하는 사건을 쭉 보여주시고 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처음에 제가 11장을 설명드리면서 11장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시작되는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다시 한번 설명된 이후에 성도들의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왜 필요하냐?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회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해요? 성도들의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서울에 살다가 제가 그 세무대학 교수를 할 때 수원으로 이사 와서 수원에 살았습니다. 수원 메탄동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 덕분에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이제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송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0년에 제가 파송을 받고 갔는데 저는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그 서리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였다가 제가 선교사로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무척 아주 아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교수로 저렇게 하다가 왜 돌았나, 왜 저렇게 다 버리고 저렇게 가나, 그리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5년 전에 그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그 선교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나한테 만약에 30년으로 돌려놓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 여러분이 바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해서 저렇게 귀한 사역하는 분들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 동안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 예. 그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튀르키예나 무슨 뭐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오산에는 외국인 없죠? 많이 있나요? 제가 여기 교회를 오다 보니까요 공장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외국인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같이 사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고넬료처럼 보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던 해가 이제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이제 한 학기는 강의를 더 하고 6월 달에 철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낸 거냐면 양동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냈어요. 양동철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처음 보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해가지고 이제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 달이 기간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동안에 뭘 할까 그러다가 혹시 선교사님이 계신 그 족자에 가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을까 좀 문의한다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 학생이 뭐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려고 할까? 그랬더니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왜 자기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려는지를 썼더라고요. 그 형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도동에 있는 상도 제일교회입니다. 그 상도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그 상도 제일교회 라비에 그 폰 카드로 전화하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폰 카드가 뭔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60대 어바웃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동전을 넣고 이렇게 공중전화를 걸었잖아요. 근데 동전이라는 게 뭐 100원짜리 뭐 많아야 500원짜리인데 그거 집어넣어봐야 장거리 전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하거나 해외 전화를 하려면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야 됩니다. 카드를 꽂으면은 뭐 5,000원짜리도 되고 10,000원짜리도 되고 뭐 5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폰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에 연락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일교회 상도 제일교회 그 로비에 그 폰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동철 형제가 그 소파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와서 계속 폰카드를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자기네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여기서 뭘 하냐 그랬더니 그 상도 제일교회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 양동철 형제는 그 4층짜리 건물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냐면 모자 만드는 공장이래요. 모자 만드는 공장. 여러분 모자는 다 이렇게 봉제하잖아요. 그렇죠? 재봉틀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싼 인력들을 데려다가 모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건 아니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못해도 국내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영어로든 혹은 우리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고 이러는 건 좋아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아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걸 보고 이 형제 마음에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인도네시아 말을 잘합니다. 지금 그 형제는 수출입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고요.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수출입은행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들을 전부 스크립해가지고 그거를 다 상부에 보고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출세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빨리 승진도 하시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이슬람 금융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은행에서 전부 이렇게 비용을 대가지고 가서 그 꾸란도 공부하고 하디스도 공부하고 진짜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한테서 배워가지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형제가 모자 공장에서 일하던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와준 것들을 조금씩 들었지만 자세히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형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바이크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인데 인도네시아 중에서 그 롬복이라고 하는 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롬복 섬 아세요?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아시네. 일부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윤식당 아세요? 윤식당? 윤식당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 윤식당 찍은 데가 롬복이에요. 근데 어쩌면 롬복은 모르고 다 윤식당만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롬복이 발리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요. 발리는 힌두교인이 80%입니다. 전체 주민의. 그런데 롬복은 전체 주민의 90%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러분, 전체 주민의 90%가 무슬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매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그 롬복 중에서도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 100%가 무슬림이라는 뜻이에요. 100%. 이 자매는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성경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자매가 한국에 돈 벌겠다고 와가지고 그 모자 공장에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데려가고, 뭐 영화관에도 데려가고, 그 같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매를 도와줘요. 어느 날 이 자매가 굉장히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지만 하도 이제 권유에 못 이겨서 딴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또 한국 자매가,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에 왔다는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성경을 줬어요. 이 자매가 기숙사에 와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을 이 양동철 형제한테 보내니까 양동철 형제가 그거를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이 책에는 또 양동철 형제가 자기가 본 그 바이크 자매의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쓴 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감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다 출간한 다음에 우리가 양동철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그 북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토크를 하면서 양동철 형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근데 제 가슴을 콱 찔렀습니다. 뭐냐면 이 양동철 형제가 이제 점점 바이크 자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바이크 자매도 양동철 형제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양동철 형제가 그랬대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좀 꼭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내가 너를 우리 예배에 오라고 그랬는데 네가 한 번도 오지 않았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바이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내가 매주 갔었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 청년 모임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몇십 명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에요. 작은 모임이에요. 그러면 바이크 자매가 왔으면 틀림없이 양동철 형제가 봤을 텐데 양동철 형제는 한 번도 바이크 자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크 자매는 매번 교회를 갔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는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모이는 방이 이렇게 있었고요. 밖에 복도에서 난 조그만 창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감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 밖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넬료들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에게 바이크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오고 싶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누군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해도 감히 오지도 못하고 그 조그맣게 뚫린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 나는 언제 저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동네에 있는 근로자들이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산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람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성도가 되는 건 입에 발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것대로 선교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도만 하고 재정후원만 하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2의 바이크, 제3의 바이크, 제4의 바이크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낸 그 고넬료들, 하나님이 보낸 그 바이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